오는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역시 여자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에는 그런 날이 없었는데 한국에도 생겼대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로 그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날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근데 한국에 또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날은 남자가 여자한테 non 초콜릿이 아닌 다른 캔디를 선물로 주는 날이고,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 그래가지고 2, 3월에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끼리 가서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발렌타인스데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그 오리진에 대한 얘기는 로마 제국 시대에 세인트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던 그 군인들이 있은 모양이에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결혼식을 베풀어 준 것이 죄가 되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제국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니스트리를 해준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간수의 딸이 병에 걸린 걸 알고 기도하고 치료해줘서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발렌타인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자신이 죽기 전 편지를 써서 그 병에서 나은 간수의 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마지막에 사인하기를 Your Valentine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발렌타인스 카드를 보낼 때에 Your Valentine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가 다 하트. 발렌타인스 데이가 가지고 모든 상품에 그냥 하트를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랑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참 사랑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또한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받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마지막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 아니하고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깊은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어졌던 계명을 새롭게 인터프리테이션 해 주신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요, 그와 더불어서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가장 먼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까 겁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랬는데, 실제 사랑의 실천에 들어가서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형제의 궁핍함. 그래서 그 앞에는 복수로 썼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한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천에 들어가서는 그 재물을 가지고 계세요.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어쩌면 한참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실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18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쩌면 기독교만큼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없을 겁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인들만큼 사랑을 노래하는 종교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 끝나는 사랑,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랑,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삶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이고 말뿐의 사랑과 행함이 있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어 넣는 그 잣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sacrifice. 말로 사랑을 얘기하는 건 뭐 희생할 것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에 보탬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품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희생이에요. 찾아가 주려니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려니 내 돈을, 내 재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주려니 내가 희생해서 정성껏 요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으니 내가 내게 있는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려니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요. 용서해 주려니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희생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물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손뼉 소리를,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자리면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에 가서 내 재능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희생적인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려니 마음이 아파요. 고통이 따라 희생이 따라.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함과 진실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실천하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쏟아 바쳐 주시며 죽음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쩌면 이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너 이렇게 해라. 지금 가장 중요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실 때는 단순히 그 계명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안에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권리나 부귀영화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실되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blessing이 뭐냐 하면 assurance,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이겠죠. 그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희생을 치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도 아까워하고 그렇게도 물질에 욕심이 많았고 그렇게도 인기와 자존심에 관심이 많고 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서 4장 17절에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사랑을 베풀지 못한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블레싱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어슈런스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블레싱이 뭐냐?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기쁨으로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을 적어놓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그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좁혀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결국은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계명대로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들어가서 주여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이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 블레싱은 뭐냐 하면 2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가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the blessing of abiding이에요. abiding.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블레싱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맙고 내가 받은 그 계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자존심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담대함이 있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작년 7월, 2013년 7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10,000명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름은 제레마이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레마이아 스티펙.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주일 완전한 홈레스, 노숙자로 꾸미고 30분 먼저 그 교회 가서 교회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 전에 교회를 빙빙 도는 동안에 그날 교회에 몰려든 사람이 7,000명가량 됐는데 하이하고 지나간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 배가 고프니 체인지를 좀 주면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다고 구걸을 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과 그리팅을 할 때에 같이 인사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든지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마이아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더니 저 뒤에 안내원들이 쭉 따라와 가지고 미안하지만 저 뒷자리에 좀 가서 앉으라고. 공손히 일어나서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어나운스먼트, 광고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신 파스터 제레마이아 스티펙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고 강단에 올라가 있는 장로님들이 소개를 했더니 우렁찬 박수가, 우레 같은 박수가 막 터져 나오면서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데 이 스티펙 목사님 맨 뒤에서부터 쭉 걸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된 이 교인들이 박수 소리가 다 죽고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강단에 올라간 목사님이 이미 교회 대표 장로님들하고는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여기 붙였던 수염을 다 떼고 모자를 벗고 교인들이 스티펙 목사님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봉독했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 시작했습니다. 내가 30분 전에 와서 경험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 Today I saw a gathering of people, not the church of God.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건 봤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지로 한번 가게 해준다면 내가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기라. 여기서는 뭐 다 들통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Church of God,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우린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진 자들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있고, 많이 배운 자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가돈 사람도 있고, 건강한 가정도 있겠지만 깨진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로 권사님들이 모여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딜리버리한 도루가 사역을 보면서 I see a church of God. 주신 재능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펼쳐볼 수 있겠지만,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양용과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I see a church of God. 은사동 신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I do see a church of God.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우사랑 나눔 헌금을 정성껏 여전히 드리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에 I see a church of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